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보았죠. 거기서 확실히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 축복은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고,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우격다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뜯어낸다든가 받아낸다든가 아니면 구걸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개념에 대해서 그는 클리어리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약속을 받는 것이,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고 그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애굽의 시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시험은 우리를 위험에서 막아주셨고 끝에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함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시험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문제는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창세기 15장은 제일 중요한 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도전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도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도전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전이 늘 있을 텐데 그 도전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도전을 피해서, 아니면 도전에 짓눌려서 삶을 사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도전에 짓눌려서 살던가 아니면 도전을 피해서 살던가 아니면은 도전을 직시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도전으로 말미암아 더 강해지고 그것을 이겨내서 헤쳐나가면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도전의 피해자가 되느냐, 도전으로 말미암아 더 강해지느냐 라고 하는 그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도전이 믿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묵상한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난이 믿음을 프로듀스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프로듀스한 믿음은 그게 욥의 믿음이거든요. 환난이 프로듀스한 믿음은 어느 것도 막지 못해요. 한번 환난이 믿음을 프로듀스하면은 만들어내면은 그 믿음은 이제 편한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빚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그 믿음을 없앨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믿음을 강하게만 하고, 저는 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요 믿음이 바로 부활을 가져오는 믿음이라고 믿어요. 부활을 가져오는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빚어낸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오는 믿음이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고 우리의 도전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이 좋아서 막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그저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받아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불같이 연단이 되어서 만들어지고 빚어진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컨피던스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아주 귀한 믿음이기 때문에 레어해요. 레어하다는 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굉장히 드물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지만 아주 귀한 믿음이고 보석과 같은 믿음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과 보석과 같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장 1절에서 6절, 제가 15장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15장 1절에서 6절에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밖에 내가 준비는 15장 전체를 했는데 할 말이 많아져 갖고 그 다음 거는 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듣다 보면은 머리가 포화 상태가 되니까 적당히 소화할 수 있는, 지금 제가 한 10분 동안 얘기한 그 믿음에 관한 것만 해도 소화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억하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외에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레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자꾸 외우도록 노력하세요. 외우는 것도 치매에 도움이 된다니까 계속 노력하시고 그러면서 믿음이 다져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은 항상 다져져야 돼요. 하나 차곡차곡 다져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이게 허황되면 안 돼요. 믿음이 허황되면 안 돼요. 인생이 허황되면 안 돼요. 이게 다져져야 돼. 하나하나씩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약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머리로 해결을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어려움에서 구해 주셨고 그리고 또 그에게 없었던 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죠. 자기 인생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뭔가 하면 실제적인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실제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개입되어 있는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아주 구석구석까지 들어와서 나를 위험에서 건지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거기다가 풍성함마저도 부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리얼한 하나님,
하나님이 real, 하나님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냥 믿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가까이서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리얼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스피리추얼 메시지가 리얼이 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메시지가. 영적인 메시지가 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의 관계에서 아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숙한 신앙인의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는 아주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거고 내 살아갈 때는 내 이익을 챙겨야 되는 거고 신앙은 또 열심히 또 믿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나눠서 사람들은 살아가죠.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 보면 더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리얼한 하나님을 배우게 되니까 비즈니스 트랜잭션에서도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롯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자신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큰 사람이 됐어요.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더 크게 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더 큰 마음으로 용납하고 자기 자신을 더 크게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크게 되려면 찢어지지 않고서는 크게 될 수가 없습니다. 찢어지는 과정 속에서 커지는 것이지 그냥 커지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지는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찢어져야 되기 때문에 찢어져야지만 커질 수가 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찢어졌어요. 애굽의 경험이 그를 찢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진 것이지 찢어지지 않고서는 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selfish하고 이런 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땐 깨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썼죠. 맞는 얘기예요. 찢어지는 것, 깨지는 것 이것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된다.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제일 크게 되기 어려운 곳이 그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크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신약에 와서 그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신약에 와서 그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예? 삭개오죠. 삭개오가 신약에 와서는 삭개오가 그것을 잘 보여줬죠. 삭개오는 세일이었습니다. 세일이라고 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등을 쳐먹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세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온전히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끝나지가 않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가 한 얘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니 자기의 소유의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기 소유의 반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립법한 사람에서 거기 4배를 주고 그러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삭개오가
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해서 자기 민족을 등쳐먹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가진 돈을 전부 다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리얼해지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참 이것이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실수를 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신앙의 삶이라는 건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리얼해지는 것.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리얼해지는 것. 그러니까 용서도 리얼해지고 모든 것이 리얼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용서도 내가 용서를 받은 거에 대한 느낌도 없고 그냥 평생 교회 생활한 거죠. 그런데 진짜 신앙은 모든 것이 리얼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리얼해지는 가운데서 뭐가 리얼해지는가 하면요. 모든 것이 리얼해지는 가운데서 뭐가 리얼해지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리얼해져요. 그 관계가 리얼해져요. 지금 이 관계가 리얼해진다는 게 굉장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들이 관계를 갖지만 그 관계가 리얼한 것 같지 않잖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관계지 그 리얼한 정말 끈끈한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리얼해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리얼해집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하나님과 리얼한 관계를, 인간과 리얼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렇게 이제 일을 시작해놔. 리얼해지는. 구원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리얼하냐 안 하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냥 행동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저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다, 존재한다라고 가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상을 두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우상을 두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첫 주에 얘기를 했죠. 랭귀지의 중요성. 바벨탑을 하면서 랭귀지의 중요성.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보다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걸 그냥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참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이 멀리 느껴집니다. 뭐 이런 식의 대화.
하나님께 그냥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토해내는 거. 하루 종일 있었던 것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도 좋으면 그냥 속에서 일어나는 걸 다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일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느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이랬는데 그 말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 나 어떡하지? 막 이게 부부관계가 괜찮으면 그 얘기를 다 하죠. 근데 부부관계가 나쁘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도대체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빠 있는지 기분이 좋은지 이 사람이 오늘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그냥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다 정말 유치해 보이는 얘기까지 유치한 감정까지 그냥 하나님께 전부 다 얘기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수가 괜찮다 하고 이렇게 등을 두드려 준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리얼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리얼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냥 아버지가 무섭기만 하죠. 예? 어떻게 하면 피할까? 아버지요, 없는 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리얼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을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예? 잘못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어요. 예? 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떻게 진짜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인가. 예. 공식적으로 삶을 살지 마세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브라함을 들어 큰 민족을 삼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게 아브라함은 그냥 다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예.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심적인 문제예요. 과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되면서 족보에서부터 그것을 갖다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족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처음부터 거기에 나와요. 그 족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사례가 애가 없다는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문제는 이제 한 달날 끝났지만 이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문제가 하갈과의 문제도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아브라함은 좋았겠어요. 이 환상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주세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환상이 없다고 뭐 이렇게 너무 실망은 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주세요. 보면은 바울에게도 환상을 주셨죠. 우리가 바울 공부를 할 때 그 환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도 바로 이 환상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예,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인데 그 시작이 바울에게 환상을 주심으로 바울이 환상을 보고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지 못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환상을 본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전부 다 환상을 본 건 아니에요. 특별한 케이스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는 환상을 주시는 대신 뭐를 주셨죠? 꿈을 주셨죠.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고 환상 대신 그들에게는 꿈으로서 나타나셨어요. 때로는 고요함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요함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길 가다가 무엇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깨달음. 제 사촌 동생은 그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한 그 사촌 동생은 길을 걸어가는데 낙엽이 확 스쳐 지나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는데 얼마 있다가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걸 했어요.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렇게 어떨 때는 그냥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라. 그래서 그 엠마로 가는 두 제자는 말씀을 듣는 동안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뜨거워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은 여러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한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뭐의 차이인가, 뭐의 차이와 똑같은가 하면 은사와 열매의 차이나 똑같아요. 열매는요, 모든 열매를 다 맺어야 돼요. 그것은 나는 오래 참음의 열매는 있는데 희락의 열매는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는 그냥, 그래서 열매를 쓸 때 영어로 fruits라고 복수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냥 fruit of the spirit, 단수를 쓰고 있어요. 열매들이 아니에요. 열매예요. 그 열매는 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사는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다 똑같은 은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갖다 해석하는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는 전부 다 다르고 모든 것을 다 갖지는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꿈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이런 것은 다 다르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성경이 여기저기 그냥 수없이 많이 두려워 말라.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니까요. 그죠?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인간의 공통적인 그런 문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냥 몇 군데만 제가 뽑았으니까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사야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뭐 모든 이것저것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이 가장 우리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왜 두려움을 가질까요? 이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언제 두려워집니까? 우리보다 더 큰 것을 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것을 보면 두려워집니다. 인생이 더 크게 보이면 두려워져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두려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더 커 보이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것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보다도 더 크시고 우리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나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지 인생이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행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실천한 그 후손이 하나 있는데 그 후손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골리앗 앞에서 그는 더 큰 하나님을 봤어요. 골리앗이 훨씬 더 컸죠. 근데 골리앗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다윗은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두려움을 떨치려고 해도 떨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더 크신 하나님이 리얼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방패니까 너를 위험에서 막아줄 것이고 너의 상급이니까 너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방패고 너를 지켜줄 방패고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해줄 것이니까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열심히 그냥 믿고 살아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큰 상급이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믿고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요. 기억력에서 없어진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의식에서 없어질 뿐이지 차곡차곡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쌓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진리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그 인생의 진리고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둘 때 나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이제 더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그 참 약속이란 게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사실 굉장히 어렵겠어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도 그거 참 어렵겠어요. 그 약속을 주는데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 주절주절 다 얘기를 해요.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는 게 완전한 생각이 아니죠. 믿음의 생각도 아니고 부족한 생각.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예,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는데 maybe 그렇지만 내 아들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엘리에셀이 다메섹에서 아마 다메섹에서 얻은 종 같아요. 왜냐면 쭉 내려오면서 다메섹을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얻은 종을 데리고 계속 내려왔는데 이 종을 굉장히 아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늙어 죽으면은 자식도 없고 그러면 자기를 돌봐줄 사람을 마치 양자처럼 그렇게 종을 둬서 모든 유산을 그 사람들에게 남기고 그냥 가는 거죠.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는 돌보아주는 그런 것이 엘리에셀이고 나중에 보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잖아요. 어디예요? 그 사람 누구죠? 나홀의 고향, 나홀의 촌. 그것이 하란 바로 옆이에요. 하란 바로 옆에는 나홀의 촌에 가서 그 아내를 구하러 가는데 거기에 보냈던 종이 늙은 종이 그때는 늙은 종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주절주절 자기의 무슨 뭐랄까요? 그 답이죠. 자기의 답. 자기가 스스로 만든 답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주절주절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리얼이에요. 그거는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리얼, 자기 믿지 못하는 부분도 그냥 다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태도에서 볼 수 있는 건요. 자기의 현재의 역사적 현실 그리고 자기 현재의 자기의 환경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참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자기의 역사적 현실, 자기의 인생의 모습,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거기다 그냥 맡겨버리는 거.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게 되죠. Just leave himself to the situation, historical reality around him.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미래라고 하는 건요, 현재의 결과일 뿐이에요. 미래는 현재의 결과라고 아브라함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이렇다면
자동적으로 미래는 벌써 결정된 거예요. 이 현재에서 미래로 그냥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그저 현재의 결과일 뿐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은 없어집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서 계산된 logical conclusion일 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여러분의 미래가 현재에서 계산된, calculate, 현재를 보고 calculate한 logical conclusion이라면은 부활이 없죠, 여러분에게는.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게 미래라면은. 여러분은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의 연속일 뿐이고 그 결과일 뿐이다라고 보십니까? 보이는 것을 보며 그것으로 미래를 보려고 합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바오사도 그랬어요.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보낸 이너보이스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건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낡아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보이니까 낡아지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보이는 것만을 보고, 현재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미래를 본다면 결론은 그저 낡아지는 미래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미래라고 하는 건 그냥 낡아지는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저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오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오사도께서 이어서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요, 미래는 현재의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래는 현재의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의 결과가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열린 미래가 있고 닫힌 미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열린 미래가 있고 닫힌 미래가 있다. 이 닫힌 미래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그저 현재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닫힌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열린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결정권은 현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미래의 결정권은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결정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열어주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예. 하나님께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것이 믿음은 참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믿음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또한 믿음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현재를요, helplessly, 그냥 historical reality를 그냥 helplessly 거기에 복종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편하겠죠. 운명에 맡기는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 운명에 맡기는 인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운명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열린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미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하고 미래를 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요.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짐에 따라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도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미래가 현재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내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현재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달라져요. 다친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은 현재에 바꿀 것을 하나도 안 해요. 운명에 맡길 뿐이죠.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미래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현재를 바꿔나가는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 아직 생각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생각이 부족하고 이런 아브라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집요한 하나님을 우리 또 발견하죠.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도 그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nullify 못한다 그랬죠. 없애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faithfulness가 아니라 누구의 faithfulness예요? 하나님의 faithfulness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벌써 포기를 했는데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하였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어요. 보면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정보가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사례가 와서 나 임신했어요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환경은 historical reality는 똑같아요. 역사적인 현실은 똑같아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그저 반복하셨을 뿐이에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한 가지 다른 게 뭐예요? 한 가지 다른 건요, 사인을 주셨어요. 사인. 한번 읽어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은 똑같아요. 내 안에 상속자가 날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별을 바라보게 하고 그런 사인을 그냥 주셨어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달을 쳐다봐야죠. 그 사인이 가리키는 것을 쳐다봐야죠. 덤밸리 사인이 있으면 그 덤밸리 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가 가려고 하는 덤밸리가 중요한 거죠. 그게 사인이에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사인입니다. 그거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별이죠, 별. 수많은 별이지. 그게 무슨 증거, 그게 아브라함이 자식을 가질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둘은 아무런 그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cause and effect가 없는 그런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별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일으켰어요. 뭔가를 일으켰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기적이 7개가 나와요. 7개의 기적을 얘기를 하는데 히랍 성경을 본 말이에요. 재밌는 게 이 보통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나온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두나미스라고 뭐 아셔야 뭐 소용이 없겠지만 그래도 알면 좋죠 뭐. 보통 기적을 얘기할 때 이 두나미스, 여기서 이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파워.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시메ion이라고 하는, 이 시메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의도적으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시메이언, 사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 공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 유식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인을 보고 그저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단서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인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뭐를 하셨는가 하면 evoke. 그러니까 뭘 건드렸어요. 그의 의식을 건드렸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건드려서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결정적인 단서를 보고 난 이제부터 믿는다라가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는 그 순간에 뭔가 확 그에게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invoke or evoke라고 하는 자극시켰다는 거죠. 내 존재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현실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사용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를 의로 여겼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율법을 지켜서 그 보상을 받아서 무슨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일어난 믿음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였어요. 내가 증거를 보고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기자를 보면 질문이 있을 거예요. 한번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를 한번 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 Now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예, convic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그러니까 무슨 증거라기보다는 conviction, 마음의 conviction, 마음의 확신,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일어난 이 믿음을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현실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조건부. 유식한 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quid pro quo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something for something, something for something이라는 뜻이에요. quid pro quo. 그러니까 내가 네 등 들고 긁어주면 나도 네 등 긁어주겠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내가 favor를 했으면은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했으면 그 다음에 당신은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 라고는 quid pro quo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정치 세계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quid pro quo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컨트롤이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미스테리예요. 신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설명드렸죠.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이가 와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다급해서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금방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믿습니다 라고 금방 그랬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믿음의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미스테리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란 말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나에게. 내가 믿는 믿음도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해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건데 라고 했을 때 나중에는 내가 민다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 다음 주는 그 7절서부터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16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으면요. 예.